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입니다.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한 26년에서 한 29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AD 한 29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로 나갔을 때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잎이 막 무성한데 뭐가 있나 봤더니만 이파리 말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참 독특한 게 그냥 가지를 꺾어서 뿌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되게 어떤 그 열매도 되게 풍성하고요. 실제로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7월부터 날씨가 좋거나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7월 정도, 늦어도 한 8월 정도에는 따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때 처음에 한번 따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잘 가을에 한 9월 달, 한 10월까지도 그때는 아주 잘 맛있게 잘 연그러서 그때는 아주 달달한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익은 것을 이렇게 따 먹으면 참 맛있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심겨져 있어 가지고 새들이 계속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들이 쪼아 먹은 것을 이거 새들이 쪼아 먹어서 먹기가 그렇습니다 했더니 한 권사님께서 새들이 먹은 것은 아주 이거는 농약이 안 쳤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 정도로 뭐 아무것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제가 어떤 것을 농사짓듯이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 맺히고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그 시기를 여러분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절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처형을 당하신 것은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해 주셨던 그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유월절 기간이 뭐 조금씩 오늘날 양력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3-4월 정도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4월 정도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힌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3-4월에는 잎은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맺혔다 해도 조그만 그냥 어떤 딱딱한 그냥 아직 전혀 익지 않은 그런 것 정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의 저자도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무런 열매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때도 아닌데 아직 시기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야말로 예전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그래서 결국에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어디까지 말랐다고요?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한 즉시 이것이 말라버렸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말라졌다라고. 여러분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빼짝 말라서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은 나무구나. 딱 부러뜨리면 바로 부러지는. 보통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뜨리면 안 부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뿌리까지 말랐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냥 다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진 아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엄한 나무를 저주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아무도 거기에서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실제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야말로 저주하시고 정말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특이하게도 무화과나무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우리가 보통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주님이 청소한 게 아니십니다. 막 뒤에 엎으시고 막 한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있고 실제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문맥으로 놓고 우리가 전체를 살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 뒤편에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 정말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들 여기 보면 실제로 파는 성전에서 팔아요. 장사를 하고 있죠. 또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셨고요. 그 뒤에 실제로 보면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청소하러 오신 건가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을 종결시키는 사건입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더 이상 이곳에 유용 가치는 없다. 아무도 여기서 어떤 것도 따먹을 수 없다. 이들이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과 또 사람을 자랑하는 외모와 이 화려함을 치장해 놓은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무너지고 다 이제 종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주님이 다 무너졌다라고 종말을 선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최후의 심판을 이미 주님께서 단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렇게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 공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성전에 드리는 황제의 신상이 있는 그런 어떤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켈이라고 하는 정말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에게 이제 끌고 가는 황소라든지 또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비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흠이 없는지 다 검수하고 점검한 다음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뭔가 흠이 있는 짐승은 이건 안 된다. 그냥 퇴짜를 놔서 다시 새로 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들이 보관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그 폭리를 얼마나 취했냐면 약 3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양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 한다고 치면 10만 원짜리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멀리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와서 성전에 자신들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런 죄 씻음의 회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머나먼 길을 최소 며칠 한 일주일 동안 혹은 보름 가까이 그들이
정말 모두 우리 추석 구정처럼 정말 모든 그 일정들을 다 비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향해서 정말 강도들 소굴로 장사꾼의 어떤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전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완전히 그냥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러한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정말 예배를 위해 성전에서의 제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성전에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파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뒤엎으시고 다 내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는 사람들도 내쫓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불법을 행하냐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까지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저희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주님의 굉장히 충격적인 주님의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 탁자,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혈기 부리는 사람처럼 다 주님께서 의분으로 뒤엎어 버리신 것이죠.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주님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성전에 어떠한 더 이상의 행위도 필요치 않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라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바로 강도들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발끈하고 화를 낼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야말로 그곳에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신분과 소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젊은 녀석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정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까지 내쫓아 버리고 이거는 율법으로 보나 유대의 어떤 여러 역사를 통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다 그 모든 행위를 중단시켜 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인데. 6월절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요. 데모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시기에 이거를 중단을 시켜. 이거는 정말 아주 충격적이고 정말 유대 종교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들이 여겼겠죠. 그래서 저자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저런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따르고 있고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또 대중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민감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날이 저물었을 때 나가죠. 그런 일을 하고 나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날 오후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합하지 않은 그런 종교 질서의 모든 악행과 불법들은 주님께서 오히려 이처럼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선생님 보십시오.
랍비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놀란 것이죠. 설령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치 않은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아멘.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통 어떤 때 이 말씀을 주로 사용했습니까? 아마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대목으로 본문으로 많이 활용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십시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 대목을, 이 본문을 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야기를 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이어지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의 이 산은 무엇일까요? 또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산이 뭘까요, 영철 형제?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 이런 게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산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정말 어떤 철옹성처럼 지어진, 우리가 보통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자.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건 산에 있거든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쳐라.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죠. 연자맷돌이 여러분 그냥 돌멩인가요? 여러분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서 막 큰 돌을 밀면서 가죠. 엄청난 말이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밀어야 되는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그런 엄청난 돌을 묶고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쳐라 해서 어떠한 신학자가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장 충격적인 욕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과 정말 저주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마치 주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었던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돌은 다시 쌓으면 됩니다. 산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다 빠쳐버리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통째로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들이 함께 공감해 주지 않고 불의와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말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고 수많은 이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아까 성전에서 그것을 성경을 청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종결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이것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삶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자 나왔던 그 장소, 이런 산을 들어서 완전히 바다에 빠지라고 해서 했던 그 말씀처럼 더 이상 이런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기도야말로 그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결정됐고 그 소식에 새벽 한 3시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부지법 법원을 폭력으로 다 창문을 다 깨트리고 마치 비상계엄 때 있었던 일처럼 경찰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한 8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연행됐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과격하게 정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다 정말 자기 스스로 정말 출석해서 검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았더라면 체포나 구속까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다 불법이라고, 다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하다 보니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 법원이 불법을 행한다, 공수처가 불법을 행한다, 다 무슨 뭐 좌파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죠. 정말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이들이 그러면 그들이 비판하는 공산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서북청년단을 비롯해서 소위의 어떤 보수 우익 세력들이 제주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서북청년단을 주도하고 함께 지도했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친일 세력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또 친일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교계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신앙적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나 역사적인 청산의 참회의 그런 과정 없이 그대로 다시금 이제 어떤 권력과 그들이 결탁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반공과 친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히려 공산적인 사상 그런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보수 세력으로 그들이 부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군사 독재 시절에는 또 군사 독재를 같이 옹호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나름대로 계속 기생충처럼 그들이 자라왔던 그 세력이 지금도 한국 사회를 친일을 청사하지 못했던 그 사건과 함께 군부 독재라든지 끊임없이 우리 역사 속에 뭔가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정말 옳다라고 하는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과격하게, 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우 보수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세력은 정광훈을 비롯한 선동으로 실제로 어젯밤 오늘 새벽에 그런 시대의 폭력성은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실천에 있어서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서의 패권주의와 이 모든 폭력성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해야 될 우리의 역사적 과오이고 잘못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칼을 들어서 뭔가 저항하려고 할 때도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집어넣으라고 칼로써 손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주님은 아셨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정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해 들어올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그 기도의 핵심에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죠. 그 용서라는 단어, 세 번역을 제가 다시 새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어에 맞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죄라고 번역하지 않고 빚이라고 부채로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줘야만 우리 부채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님 가르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결코 폭력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 그것이 세상을 변형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6년 연세대학교 한총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한국에서 굉장한 큰 은혜를 바로 일주일 전에 받고서 은혜를 받고 선교에 대한 불타는 심정으로 캠퍼스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96년 8월 첫째 주에 제가 선교 한국 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했는데 끝나고 와서 바로 둘째 주에 연세대학교 한총련 사건으로 불바다가 됐던 종합감과 또한 그 당시에 건물들이 또 완전히 다 정말 전소될 정도로 정말 5,000명이 연행되고 500여 명이 실제로 엄청난 정말 사상자가 날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외치는 외침들은 옳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고 좋죠. 하지만 봄마다 춘투라고 하는 봄 투쟁을 한다 하면서 열사여 부활하라. 투쟁하면서 쇠파이프와 그리고 정말 돌멩이와 화염병을 들고서 정말 손수건을 두른 채, 띠를 두른 채 투쟁 일변도로 증오와 분노와 세상에 대한 뭔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97년도에 기독총학을 함께 세워가면서 기도했던 핵심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사야 58장 말씀을 붙잡고 역사에 무너진 이 수축을 다시금 세우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증오와 분노와 폭력의 역사를 이제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역사로 캠퍼스와 대학가, 진정한 기독 정치, 진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달라고. 그때 만들었던 모임이 새벽이슬이라는 모임을 그래서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독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겉으로 폭력과 겉으로 어떤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이웃을 향한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참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주님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회개의 대상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행을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너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 제발 마음 돌이켜라 하면서 끝까지 그 자녀를 감싸고 함께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는 모든 인간이 미움과 증오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을 붙잡고 뒤에서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간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한 대적은 분명히 하셨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주님은 정말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붙잡혀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달게 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주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후의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주님 저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일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새를 귀합해서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내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 들어가 다 날려버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루 남자고 다 무너져라. 이거 통째로 예루살렘 전체 바다에 다 빠쳐버려라.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대인이신 예수님 뭐 때문에 도대체 성전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의분으로 주님께서 대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니다. 멀리서 보시고 실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더 이상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마치 더 이상 무화과나무 열매를 아무도 따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성전에 더 이상 어떤 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 주님께서는 기존의 성전을 청결하신 것이 아니라 종결시키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바다에다 빠쳐버리시고 흔적조차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카페인 공간, 이곳 주빌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켠에는 우리도 뭔가 화려한 건물과 정말 좋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누구나 이왕이면 그럼 더 좋겠죠. 더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서 지었던 어떤 공간보다 예루살렘 성전 훨씬 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시고서도 다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같이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도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더 힘과 더 패권과 더 많은 사람을 결집해서 우리의 세를 과시해서 무언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겠다?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 세를 규합해서 뭔가 그 당시 로마 권력과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뒤엎으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고독한 침묵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사람들의 많은 능력과 군사력과 돈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그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곧 세상을 변형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이곳이 곧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며 이곳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나 한국교회의 현실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까지 말라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겉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는 듯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처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화려한 의복과 수많은 예전과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만 거기는 진정한 오히려 과거의 가사를 삼켜버리고 절망으로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더 피눈물 흘리는 그런 성전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단순히 우리가 잘하면 되지 차원에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의 삶에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확신들에 오히려 폭력성을 드러내면서까지 분노와 분노하고 칭오하며 세상에 대한 외침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방식은 철저히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고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가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죄값을 대신 철저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판을 버리고 무당과 정치는 사람들에게 국가 정치를 맡겨버리던 이런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이 현실 속에 주님 다시 나라 민족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것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박식 가운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상과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더욱더 성숙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이상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선동하는 정말 사꾼 목자들, 오히려 정말 진일과 정말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정말 독재에 함께 야합했던 그런 모든 불의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에 판을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길, 주님의 진정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양분되어서 마치 자신들의 행동과 가르침과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국회를 정말 군합발로 짓밟고 국회마저도 장악해서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을 다 무너뜨리게 했던 한 대통령의 그런 야망과 잘못된 그 망상들, 이제는 주님 다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 동조하며 지지하는 모든 불의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땅에 연약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듬어 안는, 그럴 때 모든 억울함과 정말 불의와 고통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복과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희년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